지난번에 호세아에 있어 첫째 날 전체적인 좀 개론을 하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했던 호세아와 아모스에 대해서 핵심적인 포인트, 진정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래서 호세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아모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사실은 뭐 아모스 굉장히 길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책인데 그냥 하루에 지금 다 정리를 중요한 것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모스 읽어보셨나요? 네. 이 12연서 중에 아모스예요. 아모스는 사실 그 순서는 얌니아 공의회라는 곳에서 그 유대인들이 그 정해놓은 그런 정경과 그 다음에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책의 순서는 유대인들은 어떤 그 순서가 의미를 자기들의 관점에서 적어놓은 건데 역사적인 순서라든가 이런 거랑 좀 달라요. 여러분 뭐 서신서도 아시겠지만 그들의 의미를 부여한 순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순서로 보면 12예언서 중에 사실은 그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사실 아모스입니다. 물론 이제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그 전의 이야기지만 요나의 이야기는 요나의 스스로 쓴 거라기보다는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들은 사람이 정리한 글이란 거죠. 약간 누가복음처럼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랑 아모스랑 이사야랑 미가가 그 당시에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앞장에서 호세아와 아모스랑을 앞쪽에 두었냐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먼저 멸망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두었는데요. 사실 호세아보다는 아모스가 더 좀 시기적으로 앞선다고 보고 있는데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호세아가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호세아서를 앞에 둡니다. 그리고 아모스를 뒤에 두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아모스가 더 먼저이고 아모스가 어떻게 보면 그 전환점이 됩니다. 전환점. 어떤 전환점이냐면 아모스부터 시작해서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그리고 뒤에 이어져 나오는 다른 많은 뭐 예레미야, 뭐 학개스가랴, 말라기 이런 그 예언자들과 그 전 시대 예언자들을 분리시키는 그런 그 첫 번째 전환점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에는 모든 이사야, 예레미야, 뭐 그 에스겔 같이 큰 대예언서를 포함해서 모든 그 예언서에 들어가 있어야 할 모든 요소가 다 들어 있고요. 작은 책이지만 그러니까 규범과도 같은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아모스가 겪은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요. 또 아모스가 하나님께 받은 신탁이라고 표현되는 하나님께 받은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요. 또 본인이 환상을 체험하는 계시를 체험하는 그 계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의 예언자들과 이전의 예언자들을 좀 구별을 해보면 아모스 이전의 예언자들은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갑자기 질문하니까 대답하기 힘들죠. 이전의 예언자, 아모스 이전의 예언자.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아는 사람 몇 명 있는데 그렇죠. 엘리야, 엘리사, 뭐 다윗도 예언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모세도 예언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그 사람들과 사무엘 이런 사람들과 그 뒤에 예언자들을 좀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예언자들은 특히 그 왕정에 대한 예언을 주로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왕들에게 관계가 돼서 왕들에게 주로 예언을 했다면 아모스부터는 이제 백성들을 상대로 모든 사람을 상대로 예언한 첫 번째 사람이 되고 그 뒤에 있는 예언자들이 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백성들한테 예언을 하게 되었을까요? 질문을 한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그전에는 왕들을 상대해서 주로 사무엘도 보면 사울과 상대하고 또 그 다윗을 상대하고 또 엘리야나 엘리사도 주로 이제 왕들을 상대를 하는데 그 뒤에 아모스 뒤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백성들을 상대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 왕들한테 예언하는 그 예언자에서 백성들 모두에게 예언하는 상태로 됐을까? 나라가 망해서, 네. 왕의 말을 안 들어서, 왕이 악해서, 네. 거의 맞습니다. 예. 이제 한계가 다다른 거죠. 그 전에까지는 하나님이 왕을 세웠다라는 개념도 있었고 왕들이 예언자들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상태였기 때문에
왕들이 결정을 하면 전체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왕들이 자기 멋대로 하고 이제 예언자가 뭐라 그래도 막 예언자 쫓아내고 더 악한 시대가 되었음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쪽에 나가면 급기야 경훈이가 얘기한 것처럼 나라가 멸망하는 지경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왕한테 얘기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뭐 학개스가랴 말라기 같은 경우는 아예 뭐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시대가 더 악해지고 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이 드물어지고 더 거부하는 일이 생겼다라는 걸 뜻하게 됩니다. 아모스는 원래는 그 7장 14절 15절의 이 글을 보면 일반적인 예언자들이랑 좀 다른 백그라운드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우리 명의를 읽었으니까 오늘은 이태경 형제가 이 7장 14절 15절 좀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아들도 아니며 다만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양떼를 치는 나를 불러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여기 보면 자기 자신이 원래 예언자 집안이라고 얘기하나요? 예언자랑의 집안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교육을 받았거나 뭐 그런 거랑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한 목자이고 평범한, 여기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번역이 뽕나무 또는 돌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무화과의 일종인 그 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라고. 과수 농부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드고아에서 있다고 하는데 변방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엘리야나 그 엘리사 같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언을 할 수 있던 시대도 이제 지나가고 이제 그들도 다 없어지는 정도로 더 악해지고 상황이 심각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받고 교육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냥 아무한테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선택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고든 퍼거슨이 쓴 이 12예언서에 대한 책은 그래서 제목을 Radical Age, 그러니까 아주 그 위기의 시대, 뭐 그런 표현을 쓰는 그렇게 됩니다. 바로 아모스가 호세아처럼 이 예언을 하게 된 시대는 BC 8세기로서 여로보암 2세 시대고 약 한 40년, 50년 후면은 이제 국가가 멸망하기 전에 그 위기의 시대에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목사나 아니면 그런 제사장이나 뭐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올바른 행동들을 하고 잘 국가 지도를 잘하고 종교계를 잘 지도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쓸 수 없게 된다면 하나님은 누구라도 아모스 같은 뭐 우리나라 그 종교계의 말로는 평신도를 세워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백성들을 구해야 되고 살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인 것을 좀 감안해 보시고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국가 전체의 멸망을 이야기한 그러한 예언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 전체의 멸망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힘들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멸망할 거다라고 막 얘기하고 다니면 여기 좋겠습니까? 아마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호세아는 개인적으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어떤 표지를 나타냈고 어려움을 겪었다면, 아모스는 그 메시지 자체의 과격함 때문에 삶이 어려웠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의 아마샤한테 반역죄로 기소가 되고 여로보암 2세 왕한테 이야기돼서 쫓겨난 것으로, 고생을 한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모스의 소명,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가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런 말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 속에 불일 듯이 일어나서 내가 그걸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내가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구절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라도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열정에 불타오르는 사람이 되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아모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아모스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 그 글 자체는 읽어보면 약간 좀 드라이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크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아모스를 같이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뭐 거기 그 한 구절 한 구절 다 이렇게 설명하고자 한다면 진짜 뭐 몇 번에 걸쳐서 해야 되는 아모스만 가지고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좀 개론 수준에서 하기 때문에 좀 큰 틀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약해지면 아까 얘기한 대로 예언자도 이제 살 수가 없고, 왕들도 말도 안 듣고, 뭐 막 산당들은 많아졌는데 그 산당들은 다 우상들을 섬기는 산당이고, 율법은 사라지고, 제사와 예배는 있지만 그 제사와 예배는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약해지면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호세아서에 나오는 모습과는 좀 다른 현실의 이야기, 사회 악에 대한 이야기, 부조리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한다고 했는데, 그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왜 하고 무엇 때문에 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으로 아모스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 말씀이 약해지면 삶이 파괴된다라는 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인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의 그 백성이 은을 위해 의로운 자를 팔고 진 한 켤레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를 땅의 티끌처럼 짓밟고 겸손한 자를 무시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창녀를 찾아다녀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그들이 모든 제단 곁에서 저당 잡은 옷을 깔고 누우며 벌금 포도주를 내 성전에서 마시기 때문이다. 아멘. 다른 그 나라들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앞쪽에, 이 구절 앞쪽에 그 구절들은 대부분 다른 민족에 대한 이야기, 뭐 두로, 암몬, 뭐 모압, 뭐 이런 이야기들 할 때 그 나라들이 저지른 폭력성과 그 다음에 그 지나친 잔인함과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율법을 버리고 어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오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오는 그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 보면 사회가 완전히 약육강식, 각자 도생, 그리고 경쟁이 난무하는 그런 모습의 그 글이 나오게 됩니다. 은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의로운 자를 팔기도 하고, 그리고 신 한 켤레 때문에 가난한 자가 팔려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자들이 무시당하는 세상이 됐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창녀를 두고 똑같은 찾아다니지도 모르면서 찾아다니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단이 있지만 그 제단에서는 저당 잡은, 즉 매매를 해서 그 돈을 못 갚은 경우에 그 옷을 이렇게 뺏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또 알게 돼 있고, 또 제단에다 벌금으로 돈을 냈는데 그 벌금으로 낸 그 돈을 가지고 포도주를 사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사람들하고 마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질서가 무너져 있고 권력,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신약에서도 그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고 심판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의롭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어차피 세상 끝나고 심판도 없고 올바르게 재판이 되지도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살 이유가 뭐가 있냐고 로마서나 고린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모습을 바로 보여주는 그 상황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이 당시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바른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세워진다라는 거죠.
올바르게 심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정의와 공의가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힘의 논리밖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이 지금 시대의 모습들을 이 구절 아니고 또 여러 구절, 다음에 한 구절 더 보겠지만 나오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도 제가 몇 권의 책을 지금 봤는데 중동 지역에 이 당시에 고고학적 발굴을 봐도 BC 10세기의 집터 모양과 BC 8세기의 집터 모양이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라고 그 고고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BC 10세기는 바로 그 다윗 시대, 그런 시대인데요. 그 다윗 왕조의 시대인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집터가 다 균일했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평수가 비슷한 거죠. 비슷한 그 집들이 이렇게 촌락에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 200년에 걸치는 시간이 흐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큰 집과 작은 집들이 나눠지기 시작하면서 또 큰 집은 외딴 곳에 있고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그런 촌락을 형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빈익빈 부익부가 형성이 되고 힘 있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시대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회적인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 짧은 구절뿐만 아니라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 구절에 아모스를 읽다 보면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그 당시의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상하 침대에 눕고 호화스러운 안락 의자에 기지개를 켜며 제일 좋은 양고기와 송아지를 고기를 먹고 다윗처럼 즉석에서 노래를 지어 수금에 맞춰 흥얼거리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향수를 몸에 바르면서도 이스라엘이 당할 파멸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제일 먼저 사로잡혀 갈 것이다. 호의호식하면서 빈둥거리던 너희 생활이 끝장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 여호와께서 맹세하며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을 싫어하고 그들의 호화로운 저택을 경멸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 대적에게 넘겨주겠다. 여기에서 주제가 뭐 검소하게 살자, 뭐 돈 많이 쓰지 말고 살자, 가난하게 아니면 이렇게 사치하고 살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네들은 그렇게 누릴 걸 누리면서 그 누리는 것을 어디서 갖고 오는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서 빼앗아 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착취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당할 파멸에 대해서 사회가 망가지고 사람들이 다른 그 약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돌보지 않는 것,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그냥 검소하게 살자, 그냥 뭐 이렇게 아끼면 살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교만인가? 자기 것에만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없고 내가 뭔가 이렇게 드러나고 내가 뽐내는 것에는 관심이, 내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다른 사람에 대한 삶에는 관심이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학계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성전을 짓는 일, 공동체가 함께 중요하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것에 관심이 많아지고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이 생기면 엄청나게 화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 거를 희생할 줄 아는 정신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고, 같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실은 이 이스라엘 전통에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서로 같이 협력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싸우지 않고 서로 협력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협력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12지파가 서로 협력해서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 어려운 걸 하나님은 하기를 원했던 거죠. 크리스찬 삶을 사는 것 굉장히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모두가 다 성숙해야지만이 이 그리스도 교회의 삶, 하나님 예수님의 교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안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왕을 세우게 되고 결국에는 권력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그 다음에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아모스는 이야기를 하는지 바로 이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날이 올 것이다.
양식이 없어 굶주리거나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는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기근이다.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북에서 동으로 사방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다. 아멘. 호세아도 마찬가지지만 아모스는 명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이렇게 변화되고 이기적이 되고 자기만 알게 되고 서로를 돌보지 않는 사회는 왜 어디서 왔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약해지면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이 망가지는 것에서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같이 큐티하자, 또 성경 연구하자, 서로 또 말씀을 나누자 그 이야기를 하는지, 그걸 통해서 뭔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뭔가가 더 많이 지식이 쌓이고 뭔가 잘난 사람이 되고 뭔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목적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올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 삶이 망가지고 우리가 사는 공동체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각자 자기의 삶에만 주력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곳에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던 그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경은 나라가 세워진 그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가장 넓게 확장된 시대입니다. 그리고 아까 봐서 알지만은 막 상아가 아프리카에서 수입이 되어 오고 부자들은 진짜 막 엄청나게 즐길 수 있는 발달한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없어져서 그렇게 쌓은 그 모래성은요, 결국에는 아모스가 이때 예언한 것이 왜 놀랍냐면 모두가 막 잘 살고 평안하고 막 그렇게 삐까뻔쩍한 그런 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뭐 나중에 막 뭐 베가나 무슨 뭐 그 문하햄이나 막 이런 진짜 호세아나 그 멸망할 시대 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거 이전 시대에 잘 살고 있을 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가 약 40년을 넘게 통치를 한 그 시대예요. 너네 망할 거라, 우리나라 망할 거라고. 이 모든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었겠습니까? 물론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안 듣고 오히려 너는 왜 지금 우리나라 축복해도 모자라는데 왜 멸망을 얘기하냐고 하면서 오히려 추방해내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의 관계를 한번 돌아봅시다. 이 뭐 구약을 얘기하는 게 뭐 이때 당시에 얘기 아무리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적용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그 목적에 가장 근본적으로 가야 될 지향점은 무엇인지, 양을 먹이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한 그 지점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가르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그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 올바로 잘 알아갖고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에 멈추기 위해서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삶으로 연결이 돼야 합니다. 자기보다 더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시간을 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자기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다가가서 말을 건네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다른 사람들의 삶에 뛰어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했던 그 사회였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왔을 때 그 말씀에 들어온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그들의 삶에 뛰어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초대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 이 좋은 것들을 나눠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요즘에 불러일으켜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교회 오는 것만으로도 그냥 내 안에 있는 문제 해결하는 것만에 헉헉대고 있습니까? 말씀에 깊이 뿌리박게 되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기근 속에, 우리의 그 기근 속, 내 걸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기근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것이고, 도저히 이제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일반 평범한 아모스 같은 사람에게라도 성령님을 내려보내셔가지고 아모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감동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을 쓰고 싶어합니다. 여러분이 아모스가 되셔야 합니다. 한 명 한 명이 아모스가 되셔서 말씀으로 충만해지셔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아픔에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영적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에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을 세워야 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요. 이런 암흑한 시대를 많이 말하고 있는데 암흑한 시대 상황에서 그들을 비판하고 또 그들에게 멸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멸망하는 것은 다른 그 글들에는 뭐 호세아라든가 뭐 이사야 예레미야라든가 그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거라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책들은. 그런데 아모스는 그런 설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단호하게 니네 망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은 멸망을 말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아모스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아모스가 본 환상 속에 있습니다. 아모스의 환상 속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기 글에 나오진 않지만 환상 속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떤 환상이 보여주고 그 환상이 왔을 때 아모스가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견딥니까? 그거 좀 하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거 유예해 주세요. 아모스가 이야기합니다. 한번 유예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환상, 두 번째 환상이 나와서 또 그 환상에 나오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 뭐 메뚜기였던 거야. 뭐 여러 가지 환상 중에 있는데 그러니까 아모스가 또 설명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 다 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더 그럼 알겠다, 안 하겠다. 그런데 세 번째 환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취소하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 환상 속에 아모스의 마음이 사실은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실 자기도 그 구성원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얘기한 건 자기도 망하고 자기도 고생할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환상 속에 그 아모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세 번이나 하나님께 세 번이나 하나님께 유예해달라고 얘기했다고. 바로 그 전 시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의인이 있으면은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중보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모세도 이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해버리겠다고 할 때 그때 가서 엎드려서 이들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중보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엘도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장면에서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것은 중보기도입니다. 멸망을 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는 중보의 기도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드라이하고 멸망만 이야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굉장히 깊은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1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돔과 부터 시작해서 뒤에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처럼 너희 일부 성들을 무너뜨렸으므로 토막처럼 되었으나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 모든 재앙을 내릴 것이다. 너희는 심판할 너희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아멘. 아모스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호세아에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뭐 스보임과 아드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보임과 아드마처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같은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창세기에는 소돔과 고모라 뭐 스보임 아드마 다 같이 나옵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바로 그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느냐? 그 곳이 바로 아까 지금 북이스라엘 상황 같은 그렇게 약자를 괴롭히고 강간, 폭력 그런 것들이 난무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멸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멸망을 이야기하는 목적이 뭔가? 40년, 50년 후에 멸망할 거예요. 근데 왜 그때 이 잘 살고 있을 때 왜 멸망을 이야기할까요? 회개하라고. 멸망을 이야기하는 건 회개가 전제되지 않고는 멸망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진짜 멸망하길 바라면 왜 멸망할 거라고 왜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멸망하고 말면 되지. 그냥 괘씸하고 그냥 못됐어 그냥 다 망해버려 이런 마음이었으면 얘기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멸망을 굳이 너 멸망할 거야 뭐 재밌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약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왜 그 얘기를 할까? 사실은 싫어할 거 알면서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고 돌이키기를 바라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죠. 사실 그렇게 했을 때 이야기가 뒤에 이제 요나서가 나오는 거죠. 이 아모스의 마음이 이 선지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서에 나오는 겁니다. 이방이라도 회개하면 내가 다시 그 돌이킬 수 있다고. 사실 하나님은 들으시고 돌이키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같이 저도 한 달 동안 그 리스트 보면서 많이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기 위해서 축복을 받고 회개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을 멈추는 것은 사무엘이 한 이야기에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을 멈추는 것은 내 직무를 유기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대는 뭐 전임만 뭐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두가 다 제자고 모두가 다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중보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나오고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날. 근데 여기 보면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대요.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이 오면 너무 잘 될 거다. 여호와의 날 그럼 너무 좋아했대요. 근데 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아모스를 읽어보면 너 왜 좋아해? 너 망할 거야. 사모하지 마. 그날이 무슨 날인 줄 알고 그렇게 좋아해?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사모했을까요? 여호와의 날을? 갑자기 제가 질문하니까 이게 좀 어렵죠. 좋아하는 이유는 당연히 뭐 그거겠죠. 자기는 야곱의 후손이라는 그냥 그 선민 사상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제사를 잘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한테도 숭배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여호와 숭배도 했다고 했죠. 혼합 종교였다고요. 하나님한테도 내가 드릴 거 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아모스 읽어보면 드리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뭐 내가 이만큼도 드리고 뭐 번제물도 드리고 뭐 송아지도 드리고 뭐 이런 거 많이 했다고 나와요. 절기도 지키고. 그러니까 이들한테의 하나님 섬기는 것은 그냥 교회 나오고 성금하고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 것만 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상은 그렇다라고 그 우상의 제사장들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고 하는 그 모든 목적이 바로 무엇인지 사람들을 가서 다시 사랑하게 하기 위한, 실천하게 하기 위한, 실질적인 우리가 바뀌기 위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냥 그 종교적인 행위로서 막 신이 거기서 보통 우상들이나 그렇잖아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너무 이래 나한테 많이 바치니까 좋아 막 이러고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바로 그런 우상처럼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던 거예요. 나를 지켜주겠지. 내가 그렇게 많이 드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얘기하는 여호와의 날은 바로 어떤 날인지 공평정대하게 심판하는 날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후손들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아직 아모리족의 죄가 절정에 달하지 않았으므로 그때까지는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은 다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있는데 절정에 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이야기를 해놓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인지 약 한 400년 후에 벌어집니다. 아모리족 죄가 시작이 됐어요. 거기에 있었지만 절정에 달할 때까지 하나님은 400년을 기다리십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안타깝게도 이집트에 들어가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하지만 이집트에 끌어내서 결국에는 그 아모리족의 그 죄를 처벌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을 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참으시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아모스 3장 7절에 굉장히 중요한 아모스의 그 구절 중에 하나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계획을 그의 종 아무것도, 하나님은 멸망을 하기 전에 때를 죄가 절정에 달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것도 있지만 회개할 수 있도록, 또 한 가지는 그냥 망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종들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전하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여호와의 날이 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모스와 호세아와 이사야와 미가가 이런 사람들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이 왔을 때 그들이 그 심판에 대해서 불평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공평 정대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또 중요한 그런 역할이 된다는 거죠. 잠언 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의 충고를 무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나도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웃을 것이며 두려운 일이 닥칠 때에 내가 너희를 비웃을 것이다. 자, 여호와의 날은 어떻게 오는지 지금 제가 설명했습니다. 아모스의 이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 여호와의 날 개념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하나님은 죄가 절정에 달하기까지의 분명히 기다리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십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하죠? 숨기고요, 드러내지 않고요, 계속해서 죄를 지면서 포기하지 않고 죄를 지면서 숨기고 있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죄를 드러내서 막 부끄럽게 만들고 막 창피 주려고 그걸 드러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공평 정대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성품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타까우셔서 기다려주시는 건데 그 기다려주시는 것을 업신여기고 계속해서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처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 사이사이에 사람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얘기하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그 이 이야기가 바로 이 과정에 대한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양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야기할 겁니다. 그거 하면 안 돼.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돼. 회사에서 그렇게 속이면 안 되고 또 지금 뭔가 그렇게 음행하고 있는 거 속이면 안 돼. 빨리 드러내고 회개해. 바꿔. 너의 마음이 그렇게 교만하고 지금 이기적인 상태로 사람들하고 척지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이거 냅두면 안 돼. 계속해서 얘기할 텐데 그걸 듣지 않을 때 분명히 여러 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이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뒀다가 그냥 잘됐다 이러고 다 휩쓸어버리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멸망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누군가가 충고를 하고 조언을 하고 내가 보기에 내 양심이 내 성령이 너를 봤을 때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이야기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큐티를 할 때 찔리는 이야기를 하실 때 아우 여긴 좀 넘어가자 여기 축복 있네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멸망을 말하는 장면들이 들어올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함이 영적인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를 아모스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소돔과 고모라를 여러 번 언급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그림을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성경에는 왜 구약이 되게 중요하냐?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아브라함 언약 시대의 멸망의 징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룻을 통해서 뭔가가 전달이 됐겠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 언약, 새로운 시내산 언약 10계명을 받고 출애굽에서 많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결국은 또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자기네 그 이기적인 욕심 따라 살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다 멸망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성경 구약 성경이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기쁜 소식까지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 예언한 것까지가 나옵니다. 마치 아모스처럼. 그 뒤에의 심판에 대해서는 온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또 종말론 쪽으로 완벽한 심판이 올 날이 앞으로 다가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왜 구약을 연구해야 되고 이런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지 바로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남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예시입니다. 역사입니다.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아모스의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회개했다면 아마도 북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이 됐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아모스 5장 4절, 6절, 14절 계속해서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사바에 가지도 말아라. 길갈 사람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이스라엘을 휩쓸어 소멸할 것이다.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너희가 살려고 하면 악이 아닌 선을 추구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대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이야.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에 가서 그렇게 계속 절기 드려서 예배 드리고 제물 바치고 그냥 그 축복을 비는 기도하고 그것만 하고 있지 말고, 거기 가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에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네 삶을 바꾸라고, 그래야 살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이 아니라 선을 추구하는 게 뭔지 네가 배우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와 달리 아모스는 그 목자였고 평범한 개인이었기 때문에 이 실질적인 삶에 대한, 선에 대한 그냥 담백한 종교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막 어떤 제의적인 것이 문제가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랑 그런 다른 책들이 보충을 해줘야 합니다. 사실은 다른 책을 보지 않고 이 아모스만 연구한 사람들이 많이 한 것이 뭐냐면 해방신학이라든가 뭐 사회운동이라든가 약간 이쪽으로만 넘어가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아모스에서 이야기하는 뭐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절기를 뭐 지키지 말아라라는 게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그래서 올바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요엘이 그래서 그 사이에 껴 있습니다. 호세아와 아모스 사이에 요엘이 껴 있는 이유가 이 돌아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는 요엘은 바로 그런 책입니다. 요엘은 사실은 더 후대에 포로기에 더 돌아왔을 때로 추정이 되는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배열을 이 앞쪽에 뒀을까? 바로 이 호세아의 메시지와 아모스의 메시지를 가운데서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핵심이 뭐냐? 호세아도 이야기하고 있고 아모스도 이야기하는 그 멸망에 대한 그 예언이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요엘이다. 바로 돌아오라 라고, 요엘은 돌아오라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돌아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엘이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신약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는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 돌아오라. 그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벌하신 것을 마음 아프게 여기는 분이시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특별히 금식을 정하고 거룩한 모임을 선포하여 백성을 모으고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 아멘. 요엘은 이야기합니다. 회개 개인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같이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항상 공동체의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회개도 같이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라고요. 아모스만 읽으면 금식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선만 행하고 그냥 뭐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올바른, 호세아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올바르게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기에 바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와서 옷을 찢는, 겉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변화를 했을 때 그 일어나는 일은 오로지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한 그대로 우리가 잘못했다가 다시 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그 모습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걸 기대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받아주고 우리에게 다시 올바른 가르침을 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대한 이야기. 아모스는, 오늘 이 정리를 하면 아모스는 바로 그런 책입니다. 멸망에 대한 이야기. 그러나 그 멸망이 사랑이 기반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계속 평안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괜찮다, 괜찮다를 얘기했다라고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어떠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좋은 계기 되시기를 바라고 아모스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